강하기 때문에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살아남았기 때문에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에 그야말로 빈손 가지고 시작했던 한 해가 이렇게 아름답게 마감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은혜 가운데 마감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방법도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겠다고 여겨지던 일들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귀로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의 확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크고 능한 일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은 창조 때에 흙 덩어리였던 사람을 그 코에 하나님의 기운, 생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서 그가 일어나게 하고 생명되게 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셔서 무덤에서 그의 모든 사슬과 결박을 끊고 살아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놀라운 능력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 가장 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 한 해가 마감되며 깊은 겨울의 죽음과 어둠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주어지는 새해에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내 생각과 판단대로 예수를 나의 주라고 마음대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앞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한다고 불러다가 예수 믿으라고, 별로 생각이 없는데요, 돈 주면 예수 믿겠느냐고, 글쎄 얼마를 줄 겁니까? 올 때마다 한 주일에 100불씩 주겠다고, 그거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그래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해봐라. 그거 제가 못하겠는데요. 아니 돈 준다는데 한번 해보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 잘했다. 그러고서 한 몇 달을 계속해서 올 때마다 100불씩 줬다고 하십시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이젠 나 이거 못합니다. 나 이거 오기도 귀찮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속에도 없는 말 억지로 못하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천만금을 준데도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이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로마서 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저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생명과 성령의 법 되신 성령께서
죄와 사망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6절 말씀에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일들도 있습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항상 우리 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평안을 주십니다. 저는 참으로 제 인생이 어려웠을 때에 찬송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안을 주십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이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그 평안이 크고 넘치게 들어오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시카고에 호레이쇼 스태포드라는 변호사가 살았습니다. 그 부인이 몸이 약해서 영국으로 요양을 보냈습니다. 옛날이기 때문에 비행기 타지 않고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어린 딸 넷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잘 도착했거니 하고 있는데 영국에서부터 전보가 왔습니다. 여보, 우리가 타고 오던 배가 깨어져서 우리가 다 물에 빠졌어요. 딸아이들 셋을 하나도 건지지 못했어요. 나만 겨우 살아서 이 영국에 왔어요. 어떻게 해요, 여보? 호레이쇼 스태포드는 그 전보를 받고 참으로 깊은 낙심 속에 빠져서 부인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 배가 사고가 나서 깨어져 딸 셋이 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빠져 죽은 그 자리에 갔을 때에 울면서 마음의 고통을 가누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주셔서 찬송의 시를 짓게 하셨는데 그 찬송이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내 영혼 편하다 내 영혼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그 찬송을 다 지어 불렀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계실 때에 평안을 주십니다. 마음속에 번잡한 일, 염려되는 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지만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주는 평안을 받으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늘이 주시는 평안,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주시는 이 평안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변변찮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죄와 싸우면서 육신의 행실과 타락하고 방탕한 일들을 멀리하는 일에 도움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가운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면 살리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술 취하는 것하고 비슷한 현상을 가집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 영혼 속에 성령에 가득히 차서 육신 행실을 죽이고 거룩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 아바 아버지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피 기도하실 때 나오셔서 하나님 아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에 대해서 손주를 보니까요, 제가 아무리 봐도 좀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뭐 안 하던 거짓말도 하고요,
뭐 손주가 뭐도 한다고 손녀가 뭐도 한다는데 보니까 다 아닌데 막 우겨요. 그렇게 좀 이상해져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은 초음파 사진 들고 와서 뭐 이거 봐라 새까맣게 보이지도 않는 걸 코가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아이고 눈꺼풀도 있다 그래라 쌍꺼풀도. 좀 이상해.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좋은 일이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아들과 딸을 낳은 가정에 제가 병원에 축복하러 찾아가서 기도해 주면서 그 아버지 된 사람에게 우리 젊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미국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It's easy to be a father. 아버지가 되는 것은 웬만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very hard to be a daddy. 아빠가 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아빠가 되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My daddy, 내 아빠. 얼마나 친근한 표현, 가까운 관계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누가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시고 창조주이시며 높으시며 영광과 권능에 쌓이시며 모든 세상 전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야 좀 그만해라, 그만해, 좀 쉽게 해라 그러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빠이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과 친근한 관계를 맺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 놀라운 일을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딸인지 하나님의 자식인지 애매모호하고 뭐 이렇게 인생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멀어 보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증거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1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더 큰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11절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잃을지라도 이 로마서 8장 11절 한 절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로마서에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6장 11절이고 한자는 8장 11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8장 11절을 뭐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8 땡땡 그랬습니다. 8장 11절 8 땡땡. 지금 찾아보지 말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지금은 목사님 눈 똑바로 뜨고 설교 듣는 시간이지 딴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6 땡땡입니다. 6장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과 8장 11절을 제대로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 뭡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안에 계시는, 너희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보다 기가 막힌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8장 11절 8땡땡.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열흘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참 인생이 복잡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어요. 포기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골치가 아프고요, 복잡한 일이 많아요. 왜 나 같은 인생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했어요. 근데 마침 그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 자리에 와서 앉았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셔서 모든 근심 걱정이 다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싹 고쳐졌습니다. 그런 감정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의 시체 가운데 다시 들어가신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시체를 일어나게 하신 건 마찬가지로, 흙덩어리로 누워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니까 일어나게 된 건 마찬가지로 우리 썩을 몸도 우리 죽을 몸도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리라. 이 일을 위해서, 신자가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오늘 8장 11절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십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믿는 건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믿어지니까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거 아닙니다. 믿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면 믿어지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은 중요한 징표가 있는데,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일, 평안을 주시는 일,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일,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우리 속에서 늘 함께 증거해 주시는 일,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와 확신, 담대함. 우리 인생이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부활의 약속을, 생명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한 해가 마감되었습니다. 많은 회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겨울은 깊은 죽음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고, 예수 죽음에서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은혜와 약속의 축복이 내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